제2장.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아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는 또한 분별해야겠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바는 내가 자녀인 것을 인식하는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친밀함으로 다가와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마음의 문을 닫고 그래서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복되고 또 풍성한 삶을 온전히 맛보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친밀함에 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영적인 분위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도 알아야겠죠.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고 또 어떤 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다라고 장담하고 보장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내가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열심히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석하고 교회 봉사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거리가 먼 삶을 여전히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행위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친밀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때문에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사건들을 잘 만들어가고 있는지가 아니라 오늘 내 중심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늘 열려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풍성히 누리고 있는 것으로서의 친밀함이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뜨거운 마음과 그 영적 설레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의미 안에서 사랑의 관계 안에서의 친밀함이 있는지를 우리는 잘 점검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친밀함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이와 같은 삶을 누가 더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더욱더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또 그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뭔가 봉사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전에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관계 안에서의 삶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겠죠. 더불어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신 그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영적 친밀함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서 온전한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실천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도 우리는 경험해야만 할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단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를 내가 아끼고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삶의 태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영혼들에 대하여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하여서 충성된 삶을 살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되심을 알게 하는 그 모든 영적인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겠죠. 내 안에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영적인 삶의 출발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기 전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친밀함으로 교제하고 사랑의 관계 안에 있기 위하여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조목조목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1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친밀함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죠.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살아가는 방해거리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없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죄로부터 동떨어지고 죄로부터 우리가 죄와 짝하는 삶을 살지 않아야 되는 이유, 여러분, 죄가 있으면 우리가 무엇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아버지 앞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아버지 앞에서의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상태가 되어지기를 누가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나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애초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신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사랑의 교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사역은 단지 십자가 위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무엇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중보자, 변호해 주시는 분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삶의 무대를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죄라고 하는 것에 마음을 뺏기기도 하고, 때로는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마음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라고 여길 만한 것들을 우리가 범하며 살아간다는 인정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어제도 나누었습니다만, 그러한 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전과 다른 삶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내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역사로 다가오는 이 모든 문제들에게 간섭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걸림돌 되어지는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청산해 주시고,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림돌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죠. 죄책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사단에게 참소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참소하지만 그 법정에 서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서 있다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지만 이것을 완벽하게 변호해 주시고 이 문제를 완벽하게 청산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왜 우리를 예수님 변호해 주시나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그 모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애물이 되어지는 것들을 거두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행하신 이 놀라우신 은혜의 사건 앞에서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지를 잘 점검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무엇하며 사는지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의 것을 더 살아가며 살아간다면 그 믿음이 온전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애초에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하나님과 사랑 안에 교통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글쎄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것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요 어떤 사람에게만 주신 게 아닙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세상은 지금 살고 있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국한된 세상이 아닙니다. 지나간 세대, 지금의 세대, 앞으로의 세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시간이라고 한정 짓는 그 모든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를 향해서 주님이 행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오늘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수 있고 이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더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요,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어떻게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으면이라고 하는 내용은 단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인재는 이런 방식으로 오는 거구나, 뭐 이런 것들을 머리로 이해했다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과 무엇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나요?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기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는 어떤 상태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무엇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3절의 말씀을 그림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는 않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뭐 하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내가 기뻐하지 않는 길이야. 그 길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그 미움과 원망의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내가 너에게 말하는 나의 음성이 너에게 선명하게 들리지 않으니 이 문제 내가 해결해 줄 테니 내게 맡기지 않겠니? 그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기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과 또 법 조문에 써 있는 것처럼 어떤 영적인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하나씩 내가 이거 했고 저거 했고 그런 체크리스트를 점검해 가면서 계명을 힘써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그렇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며 살면 그렇게 반응하는 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늘 느끼며 누리며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성경의 말씀에서 야 이렇게 말씀을 내게 주셨으니 내가 이대로 살아봐야지 라고 열심을 내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뭐 그것도 나쁜 삶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사실 과거 유대인들이나 혹은 캐톨릭에서 말하는 어떤 고행과 수행의 차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그와 같지 않음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은혜로 누리고 있다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무엇해야 합니까? 반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내 눈에 보기에는 위협인 것 같고 어려움인 것 같고 문제투성이인 것 같은데 슬픔과 탄식과 눈물뿐인 것 같은데 알고 보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니 오늘 내가 삶의 여정 속에서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한 것이 넘친다는 것을 날마다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런 하루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게 친밀함으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도전합니다. 우리 사도 요한이 편지한 것은 믿는 자들에게 쓴 말씀이라는 것을 어제도 제가 전제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둠의 문제와 예수 믿는 사람의 어둠의 문제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해야 됩니다. 자, 어떤 상태로 다를까요?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어둠은요,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빛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야말로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전체가 캄캄해진 상태의 어둠을 의미합니다. 그 캄캄함과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눈을 가리고 있으나 눈을 뜨고 있으나 사실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잠깐 유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내 내가 눈을 떴다고 내가 여기는 그 순간에도 결국 어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나요? 여전히 길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변화된 삶은 마치 우리 인생에 환한 조명이 켜진 것과 같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회복한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전체를 언제나 비추어주는 은혜 안에서의 삶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사단은 끊임없이 뭐합니까? 우리의 눈을 자꾸 가리워 둡니다. 여러분, 이것도 눈이 가리워진 상태가 되어져도 우리는 마치 무엇과 같은 것을 느끼게 되나요?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둠이라고 여기는 그 어떤 삶의 어려움과 힘겨움이 다가올 수 있죠. 그런데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도 무엇하고 계십니까? 사단이 우리의 눈을 가리워놓은 그 가림막을 끊임없이 뭐하고 계시나요? 풀어서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것에 가려진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 눈을 가리워놓은,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가리워놓은 이것을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풀어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있음을 인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나요? 분별하게 되죠. 성령께서 우리 눈을 가리워뒀던 것들을 다 걷어내시면 어디가 길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이 참된 인생이고 무엇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믿기 이전의 어둠과 예수 믿고 난 뒤의 어둠의 문제는 확연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무엇하고 계십니까? 약속하신 성령님 통해서 우리의 눈을 가리워 놓은 세상이 혹은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로부터 그 모든 시력을 회복하여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내 앞에 놓인 주님의 은혜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여전히 인도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이 뭐 하는 거라고요? 주님과 동행하여서 그분의 음성에 반응하며 살게 되면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압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날마다 완성되어짐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사랑이 참으로 완성되다라고 하는 말의 시제가 중요합니다. 헬라어의 시제를 보면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헬라어의 현재 완료형은요, 계속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여 오늘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완성하시는 이것을 날마다 완성해 가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완성하다는 것은 충분한 것이죠. 세상의 도전 앞에서, 세상의 미혹 앞에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삶의 여정 속에 가져야 될 진리의 일부분들을 때로는 놓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잃어버린 것, 조금 훼손된 것, 이 모든 영적인 삶의 영역을 어떻게 하신다는 걸까요? 성령께서 다시 완성해 주시고 다시 채워주셔서 날마다 온전함으로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내가 충분하게 여기지 않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 내 삶을 채워주실 것을 신뢰하는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이곳에서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갈망하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오늘도 충분하게 채워주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 이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어떤 삶을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7절에서는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낸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옛날부터 갖고 있던 계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구약에서의 하나님도 여전히 우리에게 무엇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친밀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꼭 무엇과 같다는 걸까요?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연하게 다른 모습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마치 어둠 속에서 손정등 들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걸어갔다면, 이제 새 계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어떤 삶이라고요? 우리의 삶의 지경이 대낮같이 밝아진 상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빛을 온전하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명확하게 다 드러내셨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새 계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이유를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보냅니다. 뭐 하게 하려고요?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어둠이 뭐 하고요? 지나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어둠의 영역이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어둠의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때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때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9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뭘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은혜의 사건이 오늘 내 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내 안에 이루어졌다면,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새로움과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내 이웃과 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든 형제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도리어 내가 온전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와 오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걸까요? 당시 사도 요한의 때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들이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끔 다툼이나 분쟁이 있다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저희 교회 이야기가 아닌 게 참 너무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 사실 그런 이야기들의 중심에는 다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사실 각기 나름의 자기 열심과 자기 수고로움, 또 내가 보기에 합당한 기준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다 보니까 분쟁합니다. 각각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아도 그렇다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다 잘해보려고, 다 뭔가 열심히 한번 해서 좋은 성과를 내보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아, 서로 각각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쟁하고 다투고 싸운다면 잘하지 말아야겠다. 잘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면 그러면 다투지 않게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 잘하지 맙시다, 그런 이야기를 고백했다 그래요. 근데 어쩌면 그게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하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는 것보다 사랑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데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잘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야단하고 나무라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꾸 야단하고 비난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려고 듭니다. 그러면 차라리 무엇하는 게 옳습니까? 내가 원하는 기준에서 잘 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을 부모가 포기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더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서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뭔가 잘 해보려고 하는 것보다 그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삶의 방식인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와 같은 삶의 태도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참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참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발견되어지고 나면 우린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도리어 무엇하게 될까요? 도리어 주님, 내가 바뀌어야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오늘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의 마음 가지고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12절 말씀을 보면 자녀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용서받음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용서받음에 무엇을 더한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20절 말씀으로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절의 말씀과 8절의 말씀과 같이 참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빛 가운데서 가려놓았던 모든 것들이 다 벗겨져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가장 극명한 삶의 은혜,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위로부터 기름 부음 받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해주고 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기름 붓듯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면 어떤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나요?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일체의 비결을 아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면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으며 내 안에 부으신 아버지의 사랑이 내 이웃과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무엇에 대하여 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의미보다는 어쩌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아니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을 압니다. 어떻게 안다고요? 하나님을 친밀함으로 알게 됩니다. 그 친밀함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동행하여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온전히 살아가기까지 오늘로 주님의 은혜 베푸심과 주님의 돌보심을 풍성한 은혜로 맛보며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